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계명으로서의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노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 규례를 주면서 노동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 이상을 걷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통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저촉된다고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정통 유대인들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터인데 마침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비거리가 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가 뭐 했어요?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야단을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고 야단입니다. 이에 병자가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께 싸움을 걸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는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날 이런 일을 당신이 했습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아파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병원 문 열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대답이 점점 깊어져가는 동시에 점점 범위가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커져가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건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일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설명할 때마다 문제가 뭐예요?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대답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이 아닌 신이라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것만도 큰일인데 뭐라고요?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라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 점점 커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시비거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왜 한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싸움의 결론부터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를 인하여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초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된 발단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획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에도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4장하고 5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전 뭐 4장, 5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몇 개가 있죠? 네, 가을에 추석하고 겨울에 설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렇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경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장자들을 죽이는 그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3월 그 중순에서부터 4월 초까지가 이스라엘 1월달이에요. 아마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30일이나 4월 1일쯤이 될 텐데 이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50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 맥이 뭐예요? 보리 맥자 우리 쓰죠. 그래서 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열린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모일 때는 반드시 뭐로 모이냐면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성회로 모인다라는 말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법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에서 26장을 보면 이 세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보면 사실은 계절별로 절기를 삼았을 뿐이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 자,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요즘 우리나라 이제 요일로 따지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삼육 두유 아시죠? 예. 안식구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 두유는 토요일 날은 절대 배달을 안 합니다. 왜요?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배달을 안 합니다. 왜 먹고 싶은데 배달 안 하냐 그러면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배짱이에요. 왜 배짱을 부릴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잘 맛있게 잘 만드니까 먹기 싫으면 배짱을 부리는 거지.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금도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혹 죽은 심령을 중생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엿새 동안에 내가 일하고서 일에 되는 날은 내가 쉬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천지만물 창조할 때 뭐 있는 재료 갖고 만드셨나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법칙을 만드는 일을 이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법칙을 만들고 뭐 하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간섭하고 보조하고 마무리 지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의 창조는 더 이상 보탤 것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하거나 일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규칙을 얽어매서 구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 우리가 일제 압박당하고 그 억압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고 회복한 날. 그래서 광복절을 지키자. 만약 8월 15일 광복절 이거를 전혀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은 유교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교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표해주고 나타내주지 않으면 후대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례, 또 새 절기의 규례, 모두 규례를 만든 이유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일도 마찬가지죠. 생일은 내가 태어나서 좋은 날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생일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축일, 기념일, 추도일 모두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자니라. 이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나 구약에 허락되었던 모든 절기와 명절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충족시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명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 구원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천국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제 것인 양,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가 그를 집어 넣어주겠어요? 아무도 넣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가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우리 친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참 잘됐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 오늘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충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잖아요. 이 모인 축제 자리에서 인간은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때 베데스다 사건에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름지기 오는 세대에 걸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이란 본성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예,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고 바꿔져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엉성한 사람들이 와요. 처음부터 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딱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군대에 엉성한 사람이 가지만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의 똑똑한 군인으로 바꿔져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시작은 엉성하고 올 때는 엉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점점 변화되어 바울 같은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요즘 우리가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성경적인 지식 같은 거 많이 몰랐어요. 뭐 성경 공부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별로 없었죠. 요즘 뭐 박사들이 하도 넘치는데요. 성경적인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은 누구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기대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누구끼리만 즐기냐면 교인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놀이를 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갑니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며 감각적으로
신자라고 느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느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 더 이상 교회에서 적극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최소한 이것만큼만 하십시오. 최소한 믿음이 생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최소한 주일 낮 예배만은 지킵시다. 최소한 11조만은 합시다. 최소한 뭐 이거만큼은 합시다. 최소한의 신자만을 양육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지 뺏는 기쁨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게 있다면, 그가 죽음에 임할 때 자기를 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최소한의 신앙 갖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스테반 집사의 마음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해가 가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최소한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그들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기쁨이 그의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아서입니까? 남들보다 유명해서입니까?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살며 왜 믿고 있으며 우리의 명절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감사의 조건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찬송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38년 동안 고통을 했으니 이 사람의 고통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건요, 다 누구의 은혜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을 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뭔가를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남들에게 눈 부라리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뺏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이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쁨은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자존심은 채워질 수 있겠죠.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러나 그거 갖고 있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자는 뺏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주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까지 각오하는 자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일 아침에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임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족히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 물질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누구보다 많이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요? 나만 갖고 있다 목에다 힘준다고 나눠집니까? 아니에요. 실력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들고 있고 진리를 들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하냐면 늘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통과 원치 않는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뭘로 걸어요? 기쁨으로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명절은 명절답게 모여야 돼요. 명절날 이렇게 모이면 슬픕니까? 기쁩니까? 안 기쁘신가 봐요 다들? 명절날 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반찬만 힘드시죠 물론. 그러나 명절날 모이면 정직한 기쁘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명절은 명절답게 모여야 돼요. 우리 명절은 언제죠? 3대 절기는 뭐를 기초로 한다고요? 안식일을 기초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절이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핥히고 나를 막으며 나를 누를지라도 명절은 명절답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밟히면 밟힐 채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자고 해서 되는 일, 제가 이제부터 찬송하며 우리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움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신자들을 우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요. 어제 잠깐 그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합동측 교단이더라고요. 5,000원 만에 이제 교회 이제 이게 지으려고 기공 예배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이 한 2,500명 되는데 다 모일 수 없어. 한 100몇 명만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거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천지 아니냐 이제 모이니까 신고도 들어가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소독도 철저히 하고 방역 마스크 다 쓰고 하고 이제 했다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날 모이는 것도 손가락질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이렇게 침울하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뭐예요?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랑한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나서면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고 나 열심히 드러나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명절인 이날
이 주일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우리 모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